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저희가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는데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위에 4,000명이나 되더라. 아멘. 오늘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대단하죠? 4,000명을 예수님 대단해요. 4,000명을 먹었어요. 뭘로 먹였어요?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는 뭐예요 지금? 예? 예? 생선 2마리는 뭐예요? 반찬이야 반찬.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는 생선 2마리라는 게 반찬.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꽁치나 갈치가 아니에요. 거기는 냇가에서 그 호수에서 잡은 그 고기를 소금에 절여요. 절여서 반찬으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조기는 맛이 있죠. 조기도 그 절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절인 그 음식이에요, 절인 음식. 그러니까 보리떡 5개를, 보리떡 7개를 먹는데 먹을 만한 필요한 반찬이 작은 생선 2마리요. 이 생선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피라미. 여러분, 보리떡이 뭐 이 주먹만 하겠어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조그만 밥 뭉친 건데 그거에 먹을 수 있는 반찬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보리떡 7개와 생선 2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떤 분위기에 그분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어요 여기? 4,000명을 먹고 12방울을 거둘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저와 여러분이 믿는 분이 어떤 분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현장의 사람들은 모으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현장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현장을 모르면 엉터리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을 살면서 복음을 모르면 엉터리 소리 하는 거와 마찬가지듯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현장을 몰랐어요. 겉만 봤어요. 겉만. 그들의 내면적인 그 영적인 부분, 그들의 문제를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엉터리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어떠한 현장에 예수님이 지금 오냐? 현장 중에 현장에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오셨어요? 현장에 오셨단 말이에요. 현장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현장을 몰라요. 현장을 모르는 지도자나 학자들은 반드시 현장을 모르는 지도자, 학자를 통해서는 현장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모르면 실패해요. 신앙생활도 현장을 모르면 실패해요. 현장에 이르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야 돼요. 네?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게 결론이 나야 복음 외에는 없구나. 복음의 유일성, 복음의 오직이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현장을 모르니까 뭐를 모르느냐? 이 영적 문제를 몰라요. 인간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모르면 성경도 몰라요. 성경도. 맞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뭐 하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셨는지 십자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현장을 알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아니하고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영과 육으로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고 육체가 돼버렸어요. 네피림이 돼버린 거예요. 밥 먹는 밥버러지가 된 거고요. 겨다니는 송장이 된 거고요. 옷걸이는 옷걸이에 불과한 거지. 그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뭐냐? 그 마음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게 인간이요. 여러분, 그런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이권에 따라 움직이고, 자기 이권이 따라서 움직이고, 변하고, 변덕스럽고, 변질 맞고, 이게 인간이에요. 성경을,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성경의 말씀도 믿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지도 몰라요. 십자가 안 지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저주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문제 해결할 수 있냐?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어려운 현장을 예수님이 지금 이 가장 어려운 현장을 뭐 하셨어요? 현장을 치유하시고. 그 어려운 현장이 바로 뭐였느냐? 오늘 병든 자는 뭐하고? 병든 자는 고치시고 또 굶주린 자는 배고픈 자는 도시락으로 먹이시고 배고픈 사람 먹이고 병든 사람 예수님 치유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도시락 하나로 몇 명을 먹인 거예요 지금? 4,000명을 먹였다고. 근데 4,000명만 먹였냐? 여자와 어린아이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한 가족이 여자하고 어린아이까지 있다라고 하면 되게 결혼한 사람들인데 결혼한 사람들이 아이들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 먹은 남자 말고 여자까지 어린아이까지 하면 그게 더 많을 수 있다고. 여기에 32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뭐 여긴다? 불쌍히 여기노니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뭐라?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그러면 사흘 동안 먹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흘 동안 굶주렸겠어? 그러면서 뭐라고? 이미 사흘이라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먼저 뭘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면 현장을 보고 저 영적인 상태를 보고 저 영혼이 불쌍히 여겨져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지지 않는데 저가 나보다 더 잘 살아 보이고 나는 기죽어 보이는데 전도할 마음이 있냐고 없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거꾸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돼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돼가고 있는 거죠.
불쌍히 여기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야. 불쌍히 여기고 애통하는 마음이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장을 보고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근데 우리 현장을 보면서 뭐가 보여요? 불쌍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안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마음과 심장으로 예수님은 불쌍히 여겼단 말이에요. 뭘 했다? 불쌍히. 불쌍히. 애통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본문에 이해된 지도자라면 현장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현장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지도자든 중직자든 현장이 이해돼야 돼요. 정치인들도 국민들이 현장이 이해되지 않으면 이론은 이론에 불과하지 현실에 맞는 정치를 못해요. 현실에 맞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마음을 모을 수 없는 거예요. 분일화시키지. 우리는 현장을 알아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애통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이게 불쌍히 여기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뭐가 나와요? 통곡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그래서 도와주는 것도 육신적인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영적으로 도와줘.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냐? 고기 잡은 생선을 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러면 세계의 3분의 1의 노벨상을 저들이 차지하잖아요. 에? 그걸 차지하잖아. 뭐부터 가르쳐준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마음에 애통한 마음이 있을 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4,000명을 먹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출현이다. 하나님의 출현의 표현이 오늘 예수님이 오셨단 말은 곧 예수님이 뭘 입고 오셨어요? 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뭘로 여겼냐? 민망히 여겼다. 민망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며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뭘 고치면서? 이 질병을 고치는데 이걸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저들에게 질병 고치는 걸 안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도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건데.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4,000명을 먹이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단 말이야. 그 마음이 하나님이 갖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알면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돼요. 누구를 바로 알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거예요. 바로 알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뭐가 되어지느냐? 잘 보세요. 바로 알면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돼. 그래서 그 문제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 모든 문제 해결돼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한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뭐가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고 했어요. 그 성인카네이션이야.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8절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를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근데 여기에 뭐라고 하겠냐?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된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응? 그러게.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출애굽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됐어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요. 다시 말하면 이삭이 죽어야 될 호렙산에서 누가 대신 죽어요?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삭은 평생 양만 보면 그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죽었지. 아마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고기를 잘 먹는데 아마 이삭은 평생 양고기를 먹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그건 내 생각이요. 추측이요. 그건 자기 양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위해 죽은 양인데, 그렇죠? 자기가 그 양고기를 먹겠어? 잘 안 먹지. 그들은 양고기를 하는 방법이 그들은 개발이 돼서 자기네들 양고기를 잘 먹으니까. 양고기를 이만한 분유통에다가 거기다가 돌을 달고서 돌을 넣어요. 그리고 양고기를 넣어. 잡아서. 그러면 그게 시간이 되고 뚜껑을 막아주면 그 돌의 열기로 인해서 고기가 익는 거예요. 근데 냄새도 안 나고. 우리나라 염소고기보다도 더 연해. 근데 아마 이삭은 안 먹었을 것 같아.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출애굽기 3장 18절 이 6월절에 주인공,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 바로 주인공.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주인공, 예언됐던 그분. 또 그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속국이 됐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주인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 이걸 깨달았어요. 이스라엘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뭐가 됐느냐? 잘 보세요. 두 번째 뭘 깨닫느냐? 칠병이어요. 칠병이어. 보리떡 7개. 그리고 생선 작은 거 2마리. 칠병이어인데 이 5개 중에 7개, 5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중요한 건 어떤 분위기에 5kg 5,000명을 먹고 12마리 4,000명을 먹고 이렇게 거둘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7광줄이 남은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역사 주인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는 것보다 어떤 응답을 받느냐, 응답보다는 응답을 주시는 분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받느냐 보다는 주신 분이 누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산에 가서 돌을 갔던 능력, 무슨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느냐,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오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도 응답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느냐, 사단으로부터 오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응답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힘이 있다, 힘이 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치유됐다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치유됐느냐, 어떤 치유하신 분이 누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몇 명이 먹었느냐보다는 그 응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를 바로 알아야 돼. 5천 명이냐 4천 명,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나를 나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존재의 이유가 있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생존할 목적이 있고 생존할 가치가 있고 살아야 될 의미 있게 하신 그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서 어떻게 사느냐 그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 사는 내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려면 잘 보세요. 바로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 성경을.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죽어가는 문제 해결책을 밝힌 게 성경. 그러니까 성경만이 인간의 문제를, 죽어가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럼 이 성경은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성경. 그러면 성경에만 알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확인해야 돼요. 뭘 해야 되느냐?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디에서? 현장에서 뭘 해야 된다? 확인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목회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현장 선교사예요. 현장 선교사. 강단에서 나눈 강단 선교사.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현장에서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근데 현장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현장 선교사의 사명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현장에서 감당을 못하니까 강단에서 자기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 하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큰일 났어요. 왜 큰일 났냐? 회개하라는 소리는 사라진 지 오래됐어. 잘못했으면 회개해야지, 하나님 앞에. 책망은 들으려고는 안 하고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니 이거 큰일 났잖아요. 음식도 여러분, 음식도 가려 먹고 추려 먹고 빼먹으면 그것 보고 편식이라고 그래. 편식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요, 병드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 간을 잘 못 맞춰요. 미간을 잘 못 맞춰. 그래서 나이 잡순 부모님들이 음식을 하면 김치를 담그면 김치가 짠 거예요. 그건 여러분도 그 나이가 되면 그렇게 돼. 왜 이렇게 짜게 했냐고 불평하지 말라고. 우리 부모님이 연세가 늦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보충될 것을 영양제를 좀 보충해 줘. 입맛이 살아나는. 그리고 입맛이 또 저기 하면 또 사람들 연세 잡술수록 뭘 많이 넣어? 설탕을 많이 넣잖아. 왜? 자기 입맛이 쓰니까 설탕을 넣는 거예요. 많이 넣는 거예요. 그것도 다 연세를 잡사보면 알아. 잡사보면. 근데 잡사보지 않으니까 자기네 관점에 판단하고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는, 자기 관점에서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자고요. 아멘. 종교와 복음은 절대 달라요. 뭐가 다르다고? 종교하고 복음은 달라요.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돼 속은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요. 종교는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찾아가고 노력하고 열반에 들어가고 해타하고 이게 종교. 그래서 저들은 무상이라고 그래. 저들은 비우는 거예요. 우리는 비우면 안 돼. 비우면 사단이 들어가. 그래서 우리는 묵상이요. 저들은 명상이요. 명상은 비우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 각인 뿌리 체질을 말씀으로 확 바꿔오는 게 그게 복음이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참 요한복음 그런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이 있다 없다 그랬어요.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원의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 잘 보세요. 뭐 했다 오늘 주님이 세 번째 잘 보세요. 축사하셨다. 이 축사라는 말이 여러분 뭐냐? 바라크라는 말이 바라크. 축복했다 그 말이에요. 응? 축복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뭐가 대상이 돼야 돼? 축복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축복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 손이 있어야 돼? 예수님 손에 잡혀야지. 예수님의 손에 안 잡히려고 그냥 이리 삐지고 삘개지고 저리 삘개지고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곳에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그릇도 쓰려면 뭘 해야 돼? 깨끗해야죠. 더러우면 안 쓰죠. 금이 가면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여기 다른 게 다 담겨 있으면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못 쓰죠. 깨끗해야 되고 금이 안 가야 되고 다른 게 안 담겨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잔뜩 담겨 있어? 세상 것으로 자기 것으로 가득 담겨져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느냐고 안 담기지. 그러고도 은혜 못 받았다고 그런다고?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이 그릇이 비워야 들어가지 안 비웠는데 들어가겠냐고. 자기 것으로 가득 찼는데 욕심으로 세상 것으로 시기 질투 상처로 가득 차 있는데 들어가겠냐고. 한 번쯤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축사에 대해서 내가 축복의 대상인 대상으로 하나님 불렀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축복해 주시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우리를 부른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도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불렀어요. 원하는 자들. 왜 불렀느냐? 함께 하려고. 왜 불렀느냐? 함께 나가서 귀신도 물러가고 전도도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부르신 이유로.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 되게 하리라. 다른 거로 가득 차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고 싶은데 양손이 가득 차 있어. 그래 노래 가사가 있더라고.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가
냇가를 지나가는데 주인이 좋은 것을 주려고 하니까 개가 뭐가 물었어? 입에 물려 있어. 저것도 먹어야 되겠는데 욕심이 나니까 멍 하다가 뭘 했어? 그게 누구 건데? 자기가 물고 있는 건데 그림을 그렇게 본 거요. 그게 뭐요? 현실이 그렇게 보인 거요. 그게 다 보인 거요. 멍 하는데 짖다가 자기가 물고 있는 것마저 놓쳐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현실이요. 현실에 속지 마요. 진실을 봐요. 절대 속지 마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뭐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축복하면 뭐가 된다? 어떤 문제도 해결된다. 뭐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축복하면 건축도 된다. 축복하면 안 되는 거 없다. 다 된다. 축복하면 돼요. 근데 축복했는데도 축복했다라는 사실은 몰라요. 깨어있지 못하니까. 38절 보세요. 39절. 뭐 했어요, 여기? 흩어보냈다. 여기에 흩어보냈다. 흩어보내시고, 그 말은 뭐냐? 흩어보내셨다는 말은 격려해서 보냈다, 그 말이에요. 격려하고 보냈다. 흩어보내셨다. 왜 흩어보냈어요? 흩어보낸 이유가 뭐예요? 에? 흩어보낸 이유가 뭐예요? 왜 흩어보냈을까? 에? 왜 흩어보냈어요? 지금 보리떡 7개와 생선이라고 하지만 송사리 2마리로 4,000명을 먹고 거둔 그 장본인 그거 가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얘기요. 왜 흩어보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강단에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흩어져서 뭘 해야 돼?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고난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여러분도 코로나 때문에 긴장되고 긴장되고서 여러분 불안하잖아. 에?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병이 들었어. 누구라고는 말 못해. 뭘 염려해?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것인데. 살아도 주님의 것, 죽어도 주님의 것이요. 그럼 기왕이면 언젠가는 죽잖아, 우리가. 복음 전하다 죽어야지. 그래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을 거 아니야. 어? 그래 안 그려? 그래 안 그려? 예수님이 누구며 나는 누군지 확인했다는 의미야. 여기 흩어보냈다라는 말이. 여기에 뭐냐?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뭐 해야 돼? 나는 누구냐? 나는 피조물이란 말이야. 기억해야 돼.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과연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성경에서 뭐 하자? 세 번째. 두 번째. 성경에서 우리는 뭐 하자? 여기 흩어보내시고 축복했다. 두 번째 흩어보내시고 세 번째 흩어보내셨다. 그럼 세 번째 우리는 그러면 뭘 해야 되는지 확인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자 그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에? 확인해 봐야지. 어디서? 흩어져서 확인해야지. 흩어져서.
흩어져서 확인해야 돼. 그리고 이게 믿어지는 것은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뭘로 믿는 거예요? 머리로만 지식으로 믿는 거예요. 내 영혼이 가슴 깊은 곳에 예수가 그리스도요 나의 구주임을 확인해 봐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이분이 나의 누구요? 구주임을 확인하자. 구주라는 말이 나의 주님, 나의 주, 아도나이, 내 임금, 내 주인 그 말이요. 예?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란 말이야. 내 주인이란.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인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주인 뜻대로 살고 있어? 주인하고 빗나가 살고 있어? 계시록 3장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두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더불어 먹고 더불어 엔 그리스도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 그리스도와 함께한 나, 그게 발견돼야 돼요. 그러면 현실과 환경에 속을 이유가 없지. 그리스도와 함께한 난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난데, 이게 확인이 되어져야지. 이게 저분이 나의 구주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요한복음 2장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주인 손님으로 청할 때는 모질라잖아요.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듣잖아. 들으니까 뭐가 변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가난이 변해서 부하가 돼. 약한 자가 강해져. 병든 자가 치유돼.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돼. 감사가 넘친다고. 그래서 감사는 누가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이 예배드리고 그분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형식적이요. 외식적이야. 어떤 교회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이렇게 보니까 자격을 이래서 권사는 1년에 적어도 12번 이상은 감사하는 사람을 권사로 픽택하는 거예요. 12번 이상 감사.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를 안 했으면 12번 이상 감사하는 사람을 감사로 세울까, 권사로 세울까, 그 생각이 쓱 들더라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있다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12번 이상. 참 그걸 보면서 참 그렇구나. 얼마나 감사를 안 하면 12번 이상을 감사하는 사람을 권사로 임직하느냐. 그것도 한 번, 1년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을 이렇게 해봐. 평가를 해. 그런 사람들. 가족과 자녀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자격 조건으로 했어요. 또 그 다음에 오늘 당장 응답받는 비결을 여러분, 비결이 뭐 응답받는 비결 2번째. 당장 응답받는 비결이 뭘까? 첫째, 예수가 누군지를 깨달은 만큼, 누군지 깨달은 만큼 뭐가 오느냐?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 깨달은 만큼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누군지를 깨달은 만큼 문이 열려. 그리고 예수의 감격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감격이 없는 사람, 없는 자는 뭐가 없냐? 응답도 없어. 응답도 없단 말이에요. 감격이 없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면 오늘날 내 문제는 해결된 게 발견돼.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지는 날? 믿어지는 날. 내 문제는 뭐 한다? 해결된 게 보여.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아들, 이게 발견되어지면 여러분 즉각적으로 응답이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발견되어진 사람만큼 응답에 뭐가 열린다? 응답의 문이 열려, 문이 열리는 문.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응답이 없어. 그래서 그 전에 어떤 분이 전도하면서 모 회사 그룹의 회장한테, 회장님,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면 희전의자 빙그레 돌리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가 안 돼? 내가 무엇이 안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현대인들이는 감격이 없잖아요. 감격이. 진짜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나의 죄와 나의 저주와 나의 사단의 세력을 꺾어주셨다. 그거 얼마나 감사하냐고. 얼마나 감격이 있냐고. 그것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감사한다. 아이고. 평상시 못하는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되겠지. 그게 발견되어지.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를 원하시면 이런 절기도 주셔서 감사하게 하실까. 그거에 대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나와야 되지 않아? 이게 정상 아니요? 할 일도 많고 갈 때도 많고 쓸 일도 많은데 감사하라네. 그러면 뭘로 뚫려? 이때서부터 종교로 신앙이 전락해버려요. 전락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오늘 4,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나는 누군지, 그분은 어떤 분인지 이게 발견되면 이때서부터 철이 드는 거예요. 신앙에 철이 드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리떡 7개와 작은 송사리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그 주님, 그 은혜, 그 능력, 그 역사 우리도 필요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심정을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저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전도자의 여정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현장을 알고 현장 속에서 고난당하는 일을 살리고 또 그리고 하나님 우리 남은 생애가 바라크되어 축복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시간과 때와 분초마다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 남은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